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이에요. 39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내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자, 오늘 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설교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항상 그냥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그냥 재미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무슨 류의 영상인지를 알 거예요. 보면은 한번 재미로 한번 봐볼까요? Run.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류의 영상인지 딱 알겠죠? 한 번씩 봤죠? 혹시? 이게 예배 전에 이렇게 조금 스산한 영상을 들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이게 딱 그 런이라는 제목과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요? 무서우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다 넘어질 정도로 막 다른박질하면서 도망가죠. 자, 오늘 이렇게 무서울 때도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혹시 대충이라도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을 따라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만약 못 사게 굴어가지고 봉변을 당했죠.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결말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결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야기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그 집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요셉한테는 굉장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가혹하고 난감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이었죠? 지난주 우리가 요셉의 나이를 언급했을 때 17살이라고 했어요. 이거 노예로 팔려간 시점도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시점이에요. 멀게 봐야 뭐 18, 19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예요. 근데 그런 나이에
자기를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정말 생판 모르는 외국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하나님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요셉을 아버지와 떨어지게 하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는요, 아빠도 없었지, 뭐 엄마도 없었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뭐 채색옷이나 돈이나 그런 것도 없었지, 자기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비로소 요셉의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지금 이 순간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막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됐어, 그게 시험이건 뭐건 내가 뜻했던 계획이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멀리 봐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내가 볼 때에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막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왜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 상황에 넣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셔가지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서 또 의지하고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요, 눈앞에 어려움을 닥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항상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고요. 항상 말하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힘차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상황처럼 그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놔두셨겠어요?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냥 냅두셨겠냐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주인이 보기에도 요셉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만사가 잘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도 그랬으면 뭐 누가 봐도 그랬겠죠.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이끄셨고요. 결국에는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까지 세우게 돼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가정 총무 대빵으로 세워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권리를 이 가정 총무로 세운 요셉에게 맡기자 그때부터 오히려 더 일이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해요. 바로 이 요셉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었어. 무슨 상황이 있었죠? 막 아버지와 이별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조금 막 말도 안 되는 처절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높이 바라봤을 때 그마저도 우리를 최고의 선택지, 최고의 도착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 받으면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일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 보면요,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선택의 기로예요? 항상 말하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의 기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으로는, 이 머리 신앙으로는 아는데 몸이 어떻게 해?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계산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당장에는 그 세상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당장에는 손해 보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들어볼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학원 때문에, 자습 때문에, 뭐 때문에, 특히 학업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볼 때 조바심 나고 쫄리고 그러는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나는 뭐 전도사로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의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학원 갈 때가 많잖아요. 참 나도 속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순간에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 세상의 선택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어떤 세상의 기준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 그냥 뭐 되지 않더라도 일단 아멘 하면 좋아요.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의 총무로까지 세워졌던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와요. 이 요셉의 삶이,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해요. 그냥 파란만장해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일 잘하네, 이게 아니라 이성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 읽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아줌마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요셉 일로 와요, 막 이게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요셉을 보는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의 뒷부분에도 아까 나왔었죠. 그 뭐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더라. 외모가 잘생겼다고, 아름다웠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스포를 날린 거예요. 그 뒤에 7절부터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줄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아리꾸리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요셉이 근데 이 아줌마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게 맡겼어요. 이 집에는 아줌마 저보다 큰 사람 없고 주인께서도 제게 막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줌마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아줌마는 아줌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님의 아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제가 어떻게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줌마가 끈질기게, 요셉이 엄청나게 잘생겼었나 봐,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 그냥 고하면은 그냥 냅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만 하는 직진녀였나 봐. 그냥 이 아줌마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는데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하, 같이 자지 아니하니까 이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막 술수를 써가지고 이 요셉이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대충 몇 살 이상이었다? 그 어간이었다. 18어간이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뜨거운 나이인 거 알잖아요. 막 호기심과 욕구가 끌어오르는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예상컨대 사람 요셉으로, 인간 요셉으로서는 몇 번 아마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고민? 워낙에 이 아줌마가 한두 번 요셉에게 막 꼬리를 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일 땐 내가 참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두 번이야 참지. 이게 계속 그러니까 요셉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런 계속 반복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셉도 아마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진짜. 그냥 곤란해.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요셉과 이 아줌마가 합의를 봐가지고 같이 자. 내가 비밀로 할게. 절대 말 안 하면 안 들킬 거야. 이렇게 하고서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는 거죠. 혈기왕성한 시기였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한번 후반절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제가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 9절 말씀이요. 자, 끝에 한번 볼까요?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끝까지 풀이쳤던 거예요. 그 집의 모든 사람과 보디발 주인님과 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고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보이는 보디발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들, 뭐 돈, 권력, 뭐 이런 것들, 눈앞에 닥친 문제들, 그런 거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둘 다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둘 다 두려워하는 게 맞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요셉으로부터 배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어디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도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요셉이 죄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란 게 이 속성상의 그 원래 타고난 그 기질상의 죄를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기려고 덤볐다가 괜히 되려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죄는요, 이기려고 덤비기보다는 가능하면은 멀리 토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우리 이런 말 있죠? 36개 주랭랑 막 이런 방법도 쓰고 이런 전투의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모든 것이 먹히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36개 마지막 방법 뭐예요? 토끼는 거. 36개 주량량인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은요, 그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긴 할지라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높이 날아가면 어떻게 막을 거야? 근데 그 새가, 내가 한 번 말했던 것 같다.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에 어떻게 막고 손이 안 닿으면 못 막지. 근데 그 새가 와가지고 둥지 까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우리 집 창문 위 2층 집 창문 위에 비둘기가 둥지를 텄더라고.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집 창문, 내가 반지층에 살거든. 그러니까 반지야. 그래서 창문이 도로랑 걸쳐 있는데 2층 집에서 비둘기가 똥을 싸는 거야. 내 창문 앞에 똥이 그냥 아주 대박. 내가 오는새 보니까 똥이 있는데 어디서 떨어진 거지? 한참 봤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알았어. 둥지가 보이더라고. 그 2층 그 창문 위에, 발코니 위에. 손이 안다고 치우지 못하고 있어. 야, 이런 거예요. 자, 내 손에 닿지 않는 거는 내가 치울 수가 없지만 둥지 치는 건, 내 머리에 치는 거는 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사탄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공격하고, 아유 저 사람은, 저 자식 그냥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네, 너 그러면 죽어봐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이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죄의 유혹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죄의 열매를 치우게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다는 거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도망가는 거, 토끼는 거예요. 자, 이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게 뭔 말이냐? 바늘을 훔쳤던 도둑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도둑질 안 해야지 하기보다는, 이게 이 도둑질의 맛을 안 사람은 점차 그 더 큰 것을 훔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점점 그 죄의 강도가 커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죄의 단맛을 본 사람은요, 그거 끊지 못해요. 더 자극적이고 강한 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지각해가지고 이거 늦었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래도 교회 가야지, 15분 지각해서 교회 왔어. 이제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냈다 오늘 자버리자, 그냥 그냥 유튜브로 영상 드렸다고 하고 그냥 댓글 달고 그냥 자버리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또 무슨 죄가 있을까? 이 도둑질을 예로 들어도 되겠네. 바늘도도 소도둑 된다. 처음에 친구 조그만 연필 하나 훔쳤어. 친구가 몰라. 되네. 먹히네. 이게 이제 근데 연필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죄의 유혹이 내게 왔을 때 그 유혹을 받은 즉시 가능하면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run.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보였던 행동이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하나님이 뜻인가? 좀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 한번 해볼까 아줌마랑? 그걸로 끝났을까? 내가 볼 때는 안 끝났어. 이 성경에 쓰이지 못할 말이 쓰였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거든.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둘이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속이고서 둘만의 비밀로 남겨둘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과 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엔 자기 영혼을 뺏기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는요 결국에는 요셉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들켜봐요.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죠.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거늘 니를 가정 총무로까지 세웠거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목숨 아마 날라갔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당장에는 육신의 죽음이었을지 몰라도 또 나아가서 봅시다. 멀리 보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께서도 이 잘못을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결국에는 좀 오바해서 보면요 멀리 봐서는 이 영혼까지 뺏겼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해가지고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니 뭐가 낳는다? 알잖아. 사망, 죽음에 이른다. 욕심이 거기서 머무는 것을 끊지 않으면요 결국엔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영적으로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뭐냐? 이러한 나쁜 성질, 이 악한 성질을 가진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다? run,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요, 우리 죄가 말끔하게 용서받고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와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내 뜻과 힘으로 그걸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덧입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 맞대어 싸울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매달려요. 솔직히 기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 뭐다? 도망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병법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36개 주랭랑이든 죄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매번 그랬듯이 사탄이 여러분들 공격할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해서.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도망치고 또 혹시라도 넘어갔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말씀 거의 마쳤어요. 오늘 좀 길었네요. 자, 우리 앞서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아줌마가 요셉이 유혹은 이겨내긴 했지만 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네가 날 얕봐? 날 이런 꼴로 만들어? 내 자존심도 없는지 알아? 이러고서 요셉이 이제 꼽주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됐어요? 이 아줌마가 고발을 해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이 요셉이 나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막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정말 잘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풀리는 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그랬던 것인데 되려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첫 테스트를 통과한 것뿐이었고요. 이제 스텝 2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다며요. 좀 아까 이게 형통한 거예요? 뭐 완전 파란만장하고 나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죠.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요, 이것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이 옥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좀 하나님이 살짝 미워질 뻔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옥살이하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미리 결론, 뻔한 결말이니까 알려드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매번 나누는 대답이 제 설교가 똑같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과 그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죄의 유혹은 정면 승부보다는 토끼세요. 알겠죠? 런 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의 삶을 보아하니 정말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게 느껴졌어요. 제 삶이 요셉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했는데 제가 제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제 삶 가운데 막 죄의 유혹이 막 수없이 나올 거예요. 이 요셉이 겪었던 일처럼 우리 10대들 성적인 문제가 아주 뜨겁게 막 들끓어오는 시대인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그런 유혹이 이게 막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